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우리 믿음을 갖고 여태까지 왔으니까 믿음으로 노래하겠습니다. (440번) 480 믿음으로 저 산 넘기리 믿음으로 올라가리 믿음으로 믿음으로 한 것을 가져이 믿음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주님, 이렇게 특별히 14회 마지막 강의를 하게 돼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함께하는 이 시간 대면하는 모든 신자들, 또한 유튜브로 보시는 신자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루카복음에서 만나는 하느님을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안 넘어가나? 자, 순환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함께 연속해서 4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일 공모를 하는데, 특별히 죽을 공모를 할 때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사람의 아들 권한은 누구한테 있느냐는 것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얘기하면서 세례자 요한의 어떤 공적인 증인으로 얘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어떤 논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택하지 않고 정치적인 선택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어떤 배경에는, 그렇다면은 이런 배경은 모세의 율법에 따른 도덕 행위를 포도밭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포도밭의 소출은 하느님이 기대하는 어떤 선행들, 어떤 수확물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작인들이 도저를 낼 생각을 하고 내지 않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포도밭 주인이 그것은 직접 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리인을 보낸다는 그런 이미지의 상상을 하시면 하나님과 예수님,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의 모습은 포도밭 주인과 소작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배경에는 땅 주인이 오랫동안 부재하고 있거나 또 아니면 상속자가 없거나 그런 것들이 확인될 경우에 있어서는 소작인들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 문화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건 비유는 뭐냐면은 시편에 나오는 집 짓는 일이 내버렸던 돌이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를 상징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예견하게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밭의 비유를 통해서 도전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제가 강론 때 얘기했는지 특별히 왕족하고 유대 왕가하고 총독하고는 서로 가까우면서도 먼
왜냐하면은 그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또 속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군사력으로 통치할 수 없고 종교적, 다시 말하면 유다 왕가는 제사장을 컨트롤하는 권한이 있고, 그 로마 총독은 군사력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게 불가분의 관계죠. 그래서 그 당시 있던 소자견들, 다시 말하면 바리사이나 사두가이파인 사람들이 어떤 그 로마의 그 도움을 청하는 그런 것들로 정치적인 모함으로 관계를 꾸리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떤 유다 사람들은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가 세겔이고, 또 로마의 그 당시 통용되는 것은 드라쿠라마 그런 은전인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로마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유도를 하는 건데, 이러한 어떤 유대인의 어떤 자긍심을 로마에 파는, 세금을 내면서 로마에 협조하는 것들을 정치적인 관계를 꾸려서 예수님이 그거를 빠지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넘어가는 어떤 그런 장면이 이 순환에 나오는 장면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도 오늘 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했듯이 아주 사두가이파는 구전전승, 특히 모세 율법만 존중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천사와 영혼에 대해서 존재를 거부하고 있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두가이파. 그래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논증들, 그리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이게 사두가이파는 대부분의 지금 성전에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성전에서 성령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성전의 관리인 아니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사두가이파, 종교 제사장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은 이 세상의 풍습과 다르다는 것, 하늘나라는. 그래서 부활의 삶에 참여하는 것은 이 세상 습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율법학자들이란 경계를 6가지 행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긴 겉옷 입고 다니는 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제사 때나 장배기 입고 폼 잡고 이렇게 다니지, 긴 옷 입고 어디 가서 그럼 노블처럼 보이잖아. 긴 옷 입고 다니고 그러면. 이게 긴 옷 입고 다니면 어떻게 되게 거추장스럽잖아요. 웨딩 드레스를 매일 입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장터에서 인사받기, 높은 자리에 앉기, 잔치집에 가서는 항상 윗자리에 높은 데 앉고, 가부들 등쳐먹기, 또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기,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렇게 막 하는 그런 기도, 그런 6가지들에 대한 율법 를 경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피해가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과부에게. 또 기도를 한다는 것은 악한 행실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느님 찾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율법학자를 보면서 경계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해요? 더 죽이고 싶죠, 예수님. 그래서 오늘의 과부의 얘기의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과부가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구분이 되겠죠. 가난한 사람 옷 입으면 다 구분이 되고, 또 어떤 옷 입으면 저 사람은 어느 지역 사람이고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 다는 모르지만 대충 알 수 있죠. 그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죠. 고유한 복장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은 당시에 굉장히 자기 일당의 4분의 1이면 오늘 200불이라 그러면 한 50불 정도 금액이지만은 이 여인의 수입원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큰 금액이라도 부족한 상태에 넣었다는 것. 그러니까 온전히 디보션한 다 드리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정성에 관심을 두는데 과부를 칭찬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애통한 모습들. 왜냐하면은 과부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학자들의 과부의 재산을 등쳐먹는 그런 모습들을 애통해하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저주 아닌 저주,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하고 잘 지은 솔로몬의 성전, 헤롯이 완성한 성전을 자기 손으로 했는데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쇼업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자신들의 의롭고 정의롭고 하느님 앞에 건강하다는 모습을 훌륭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이 다 파괴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종말이 왔다는 것을 가리키지는 않고 그 당시에 교회가 초기 교회가 지금 루카 복음이 갖고 있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가 박해받을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그 전에 64년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AD 64년에. 그렇지만 이건 그 이후에 써진 것은 유대인의 유대인의 박해가 시작되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박해가 시작되는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결국은 그리스도가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인내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옹호하고 사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면은 이 박해의 현실은 그 당시 지금 1세기예요. 1세기의 박해의 현실은 가족들이 다 거부하죠. 예수님 따른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유대인 공동체 생활 근거가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끼리,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하고 섞여 살지만은 유대인들은 꼭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되니까 유대인 공동체에 나와야 돼. 그런데 회당에 못 나가면 어떻게 돼? 자기 종교적인 아이덴티티가 사라지게 되니까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기도 하죠.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로마는 다신교의 문화 안에서 유일신을 찾는 문화니까 황제나 그런 사람이 신이 돼야 되는데 신이 아닌 인간이 돼버리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들이 이렇게 여건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위로와 확신이 필요한 현실이죠. 그러면은 구원에 이르는 인내는 무엇인가? 이 그리스도인의 미덕은 인내, 오래 참는 것, 굳건함,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박해가 있더라도 제자들이 믿음을 굳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믿음을 굳게 지키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라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아무리 박해가 있어도 예수님의 이러한 약속을 꼭 지키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구나 이러한 일들을 예수님이 닥치는 위험과 어려움, 십자가의 죽음, 순환들 이런 건 누구나 다 온다는 것이 앞으로. 이럴 때 어떻게 제자들이 해야 되느냐?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활동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성전에서 끝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그 복음을 선포한 게 그 나자렛 회당에서 했죠. 나자렛 회당에서 아주 멋지게 이사야서 읽고 근사하게 설명해주고 그러는데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죠. 죽을 뻔했죠. 실패하게 되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쫓겨나고 잡혀가고 붙잡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그 예수님이 꼭 음식을 먹는데, 음식은 그 유대인 문화 안에서 유월절, 그 파스카는 에집트 땅을 건너서 자유의 세상으로 왔다는 거, 패스오버 했다는 거. 그게 6월절 딱 한 날이에요. 근데 그 이어서 무산절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같이 해요. 이게 서로 섞여가지고 그 7일간 지내는 거. 파스카는 한 하루.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까지. 그 다음에 일요일서부터 다 일주일을 무교절. 그런데 여기서 그 사이에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것은 유다의 배반이 이제 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공적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있고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뭐 30만, 옛날엔 그 유대 디아스포라 보통 하면은 뭐 300만, 그 맥시멈 300만으로 추정하는데 한 30만 정도 예상을 하는 그런 사이에 군중들의 소요가 있으면 예수님을 못 잡으니까 몰래, 그래서 군중들이 그 함께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성전 경비병들이나 군인들이 밤에 몰래 올리브 동산에 가서 예수님을 잡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파스카는 그 파라오의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밤, 그러니까 뭐 금요일 밤이죠. 금요일, 여러분들 이스라엘 가시면 보통 금요일 밤 되면은 전부 다 그 거의 아무것도 안 해요. 불도 안 켜놓고 뭐 엘리베이터도 움직이지도 않고 어디 가지도 않고, 식사는 한정 차려가지고 거기서 누가 서빙 안 하고 고기서 안에서 먹고, 뭐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그 다음서부터 일주일을 지나는데 그걸 무교절이라고 해요. 이날은 그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주일 무교일을 지내고, 특히 파스카 날은 뭐를 먹죠? 양고기, 누룩 없는 빵, 그 다음에 쓴나물, 그런 걸 먹자. 이거는 뭐 보통 제가 다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래서 그 6월절 파스카 축제를 해야 되는 그 의미, 그 해방 도망 나온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패스오버 할 때 음식 먹는 것을 여러 가지 유형해서 많이 반복하면서 얘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이, 특별히 그 파스카 축제의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체 성사에 대한 근원을 우리가 다 얘기하죠. 그래서 루카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마지막 식사를 강조함으로써 순환과 죽음에 관련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하자 그러죠. 밥 먹자 그러죠. 우리나라는 밥 안 먹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 밥을 먹어야지만
일이 더 잘 되고, 거기다가 술을 더 먹으면 더 잘 되고, 거기다가 돈을 더 주면 더 잘 되고. 그 예수님의 맹세는 이래서 파스카 축제를 하면서 나는 더 이상 이거 빵과 포도주는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느님 나라를 세운 것 위에 어느 것도 관심 없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찬의 전례 때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쁨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파스카 축제의 만찬입니다. 여기 또 다 한 거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반복이 됐네. 자, 배신자요. 그 예수님의 배신자는 누굽니까? 유다죠. 자, 그건 다 넘어가고요. 다 아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여러 가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 있어 줄 사람이다. 그 예수님의 최고의 애정과 신뢰가 담긴 표현이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 시련에 불구함에도 함께 머물러 있었고 시련을 인내했다고 제자들한테 칭찬해 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이 실패도 했고 또 넘어지기도 했고 어려움도 겪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또 그들에게 나라도 주고 또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고 그런 것이 제자들에게 돌아가는 이유가 되겠죠. 그런데 사탄의 표적은 항상 예수님의 측근을 노린다는 것.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배반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기도로 베드로는 믿음을 잃지 않고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오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하는, 특히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믿음을 잃은 사람한테 믿음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또 안내해주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죠. 예수님의 베드로를 배반할 거라고 예견했지만, 그렇지만 그 믿음을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함께 해준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저는 넘어가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데 체포당하죠. 근데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돌멩이 던져서 그 던질 만한 거리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런데 우리 기도 못하죠. 졸려서. 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다 졸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함께 해달라는 것. 우리가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기도해달라고 그럴 때 못해더라도 네 하겠습니다. 나 시간이 나면은, 시간이 되면 한다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함께 해주는. 예수님도 얼마나 올리브 동산에서 기도하면은 제자들과 함께 있어달라고 그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으면은 같이 기도하라고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아픈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주변에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일 돈 안 드는 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겠다 그러고 최소한이라도 화살 기도하면 한 거잖아요, 기도. 근데 그마저 화살 기도는 내가 정말 화살이 다 쏘는 마음으로 진정한 마음을 담고 한다 그러면은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도보다도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 의견이고요. 그러면 이제 재판하고 선고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게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정치적인 이유로 해서 유대의 법으로 하지 않고 정치적인 죽음으로 내몰기 위해서
빌라도 앞에서 모든 죄목을 다 찾는데 혈안이 되고, 그런데 예수님 무슨 증인이 필요하냐? 내가 다 했는데, 다 증거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헤로데에게 신문을 받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소 내용이 반란죄, 그리고 선동하고 세금을 못 내게 했다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좀 올가미를 털어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렇지만 헤로데는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고 다른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또 나타날까 봐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들, 그 사람이 기적을 많이 하니까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빌라도에 넘겼다는 것은 그들이 죽음을 근데 선동했고 일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는 사건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 두 장면이 제일 중요한데, 하나는 십자가의 상에서 걸린 자도와 우도의 모습, 그 다음에 성전의 백인대장이 휘장이 갈라진 것을 먹고 이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두 사람의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습들이 이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고타 십자가 선상에서 그 사건이 벌어지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서서 바라다 보고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서서 본다는 건 십자가에 매달았다는 거고, 바라본다는 건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보니까, 그리고 듣고 있다는 거는 비명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죠. 그냥 생생하게 사건 현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십자가에 걸리고 채찍맞고 그런 것들을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험하게 죽어가는 순간에도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지막 순간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분별하고 식별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때로는 믿음까지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이해가 안 가면은 제가 다시 반복을 하면은, 이러한 생생한 죽음의 과정 안에서 나는 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십자가에 달리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채찍맞고 고통받고 그러면서도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돼? 그 당시도 믿음이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서 볼 수 있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에도 복음을 선포하고 가세요. 그게 누구한테 했어요? 십자가의 우도. 그 십자가에 달린 자도와 우도는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걸 눈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예수님께 당신의 이름으로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바로 이 표현이에요. 예수님, 당신 나라와 함께 오실 때 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말에는 그 짧은 순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처형의 순간을 같이 했던 걸 바라본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정 같은 거, 믿음,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까지 보는, 그래서 그걸 자신도 이분한테 맡겨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에 우러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이 당신 자신을 보여준다면 우도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줄 겁니다. 우정과 신뢰심, 고통 중에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예수님의 모습. 그 인간성 속에서 하느님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당신 구원에 먼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고 첫 번 구원의 선택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부활을 거치지 않고 직방으로 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도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했잖아요. 오늘 너와 나는 하늘나라에 들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우도같이 그 사건의 그 짧은 8시간 안에 벌어진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된 우도의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딱 한 사람만 구원했어.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너를 친구로 만들겠다. 계속 그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사실 인간적인 면에서는 한 명밖에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봐. 여기 저기 복음 전파에서 그 세례 만들고 예수님 믿게 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이 너는 친구로 하겠다. 요한복음에서 요새 계속 나오잖아요. 제가 3주 동안 계속 강론하면서 저는 왜 친구로? 저는 이걸 지난 루카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게 뭔가 이게 요한복음을 계속 이번 한 달 읽어보면서 바로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 수학을 하려면은 한 사람은 그 자기 씨를 내는 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우리 보통 들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씨가 하나에서 하나 나오잖아요. 그럼 씨가 몇천 개 나오면 다음엔 또 그게 몇천 개 막 급수적으로 폭발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할 때 중요한 제자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그 복음 구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이제 하느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인 성전에서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제 영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면서 돌아가시는데 휘장이 쫙 벌어지면서 백인 대장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어떤 확신을 느끼게 해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무덤으로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가요. 근데 무덤으로 갈 때 우리가 늘 보지만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거 말고 우리 한번 23절에서 50절에서 5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크게. 이 시신을 내주지 않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이게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에게 시신을 내주게 되면은 이게 순교자로 받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이러한 모방 범죄들이 일어날까봐 아예 시체를 내주지 않고 아주 싹 매장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안 주려고 했는데 아리마tea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게 돼서 장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승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승천의 이야기는 부활 우리가 지금 7주를 하고 있지만은 그 요한복음의 내용들은 굉장히 뭐랄까 이상적이고 피상적이고 잘 이렇게 그 언어의 유희 같은 표현을 통해서 하는데 마테오복음이나 마르코복음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 부활하고 승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은 다른 그 승천은 전제로 하고 그 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과 승천을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아주 많이 하는 게 그게 좀 성서적으로 공간복음하고 다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루카복음은 많은 사람의 복음 선포에 아는 사람들이 남자, 여자, 특히 여자를 통해서 그 많은 부활의 사건들, 승천의 얘기들을 여성을 통해서 전개하고 여성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게 다른 복음하고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데살로니가는 공간복음 3개에 다 똑같은 표현이 공통해요. 그런데 이것을 선포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자들을 통해서 기억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특히 마르코, 마테오, 루카복음에서는 뭐 다 약간의 차이 있지만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3명의 여자가 다 나와요. 그리고 갈릴리아에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의 모습도 보여주고 그들은 함께 움직이고 또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새 여인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 기록된 얘기들을 조금 더 하는 이야기는 사흘째 되는 날에 엠마오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가 아주 많이 듣는 내용들이죠. 그동안에 일어났던 것들. 세 사람들은 가면서 이 세상 끝냈다.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헛물켰다. 그러면서 돌아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상황이 이제 엠마의 여정에서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기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찌 혼자만 물으냐고 예수님이 반문하는데 그 반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밝히게 되는 거죠. 엠마의 여정이 바로 신앙은 기억하는 거고 되새기는 거고 확인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것은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이 살아계시고 말을 듣는 사람들은 혼비백산해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성서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여정이 엠마오 여정이죠. 이렇게 루카는 순환 대목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계속해서 얘기해요. 특별히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전체에 걸쳐서 모세 오경과 예언서 그리고 쓰인 글들로 해서 언급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 성경인 티나크는 그리스어로 번역하면 70인역 성경이라고 해요. 요거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읽어드리면은 70인역 성경은
이게 그 플로메테오스 2세 유대의 대사제 엘리야제르가 각 지파에서 율법의 정통한 원로 6명을 보내달라고 정하고, 대사제는 그 지파에서 원로 6명을 뽑아서 70명의 율법의 필서와 번역을 한 게 70인역이라는 거. 그냥 알아두세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자, 그러면은 결국은 마지막에 제자들의 증언하고 예수님의 발현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거 한번 마지막 한번 읽어보시죠. 30절에서 49절.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가슴을 팡 치거나 아니면은 가슴이 이렇게 마음이 타오르는 경험하신 적 있어요?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근데 그거는 어떻게 저 사람의 개인적인 뭐랄까요? 뭐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사전에 뭐가 있기 전에는 그냥 늘 읽는 성경책인데 그 전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받은 거있든지 그 의미가 뭐가 있든지 그게 자기 안에 깊은 뭐의 어떤 이 걸리는 게 뭐가 있을 때 탁 걸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쳤겠죠. 3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지금 성경을 어느 구절을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하면서 옛날 기억이 나타나는 거야. 아, 그 얘기였었구나.
맞아. 그때 그 얘기 하셨지. 그러면서 좀 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확인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안 해요. 아니 3년 동안 예수님이 저 제자한테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하고 그 얘기 수십 번은 하셨겠죠. 근데 그거 안 들어줘. 왜? 난 나하고는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가 있게 생각할 때 그때서야 그랬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상처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그러는 거죠. 확인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사람이 그래요. 그리고 3년 전에 이렇게 아무리 교육시켜도 그게 나는 다른 생각이 있어. 예수님하고 이렇게 그 30명, 20명이 쫙 몰려다니면 이거 나도 개선장군 같고 한 자리 하고 예루살렘 올라갈 때 다 예수님만 쳐다보니까 그러고 있는데 옛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가 그게 들어오겠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안 들어와요. 똑같이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그게 들어올 것 같아. 절대 안 들어와요. 딴 생각으로 가 있지. 근데 그거는 충격 여파가 와야지 그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마음을 여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게 이성, 이해, 지각으로 번역하는데 마음이라는 것. 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이 성경은 그렇게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기 어떻게 해서 최근 거부터 얘기하는 거죠. 옛날 그 3년 전에 거 얘기하면 그거 기억도 못 하는데 그거 하겠어요? 최근 거부터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포가 시작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제1독서 사도행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이고, 선포가 시작되는 것은 예루살렘이고, 내용은 죄의 용서를 회개, 그 다음에 방법은 그의 이름이고, 대상은 모든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은 친구가 돼서 너는 그냥 좋은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친구는 사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그에게 임무를 주는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주겠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을 해요. 그게 루카는 예루살렘 동쪽 그 베타니아 근처라고,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만큼 올리브산 얼마라 그랬죠 제가? 하루에 980보 이상 걷지 말라 그랬어요. 980m 1000m를 걸으면 돼. 안식일 법을 지키려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올리브 동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두 복음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손을 들어서 강복했다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보호를 약속하는 것, 그리고 또 이렇게 충실한 관계를 보장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축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카는 큰 기쁨을 강조하고 신적인 존재로서 받은 사실을 강조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승천하시면서 아까 손을 들어 축복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성전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제자들이 지냈다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며칠 만에 승천하셨다 그러죠? 50일. 50일은 유대 민족의 그 오순절하고 같아. 50일. 제가 다음 주에 강론하기 때문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사명이 복음 선파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선파는 이렇게 시작할 때 경건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결론은 그럼 뭐냐?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을 현재화시키는 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복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당신 말씀에 기울이고 이 기울인 사람에게 가슴을 뜨겁게 하고 가슴을 치게 하고 또 속이 후련하게 얘기하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 해서 은총을 받을 수 있고 우리를 바꾸고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게 우리가 성서를 읽으면서 시작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한 번만 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반복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나 성서 공부했고 성서 통독, 성서 한 번 쓰기 다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내가 그걸 깨우칠 수 있고 가슴이 뛰게 하려면 어떻게 돼? 새로워야 돼. 복음을 새로 읽고 늘 새로워지니까 같은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들, 마음들, 열정, 온유함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굳건히 지키고 성장시키려면 매일같이 복음으로 이렇게 거듭나야 되고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복음에 기댈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할 얘기가 더 있어서 특별히 하면은 제일 인상적인 거는 예수님을 대면하지 못한 루카는 생전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난 이들을 전하는 말씀을 듣고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결국 우리하고 같은 조건에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에 크게 와닿은 것을 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들도 나자렛 예수님께 매료시켰고 그래서 루카는 예수님에 관련된 사건을 다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루카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루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은 역사적이면서 동시에 신학적인 의도를 지니면서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카는 예수님께서 보편적인 구원의 길을 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복음에서 제외되지 않고 누구든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다는 것.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누구나 다 지니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희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게 루카 복음을 마치면서 루카의 생각들을 제가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동안 14주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따라오신 모든 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